E.M. 바운즈의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늘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프로그램을 꿈꾸지만 정작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사람이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람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꾼을 세우는 주간인데 이때쯤 되면, 이 시점에는 더더욱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각성하게 됩니다. 매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요? 사람 세우는 일은 무섭습니다. 사실은 겁나는 일이죠. 존 맥스웰은 낙하산을 뛰어내린 것과 같다. 그만큼 심각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워진 사람 하나가 잘못되면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고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준비된 신실한 충성된 한 사람은 지금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잘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인사가 만사다 말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준비된 사람의 갈증, 이 갈증은 오늘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고 또 확인도 필요 없고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완수하는 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일을 맡긴 이에게는 얼마나 행복이고 또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추수 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기는 5, 6월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더더욱 추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무더위 속에 거친 일을 하면서 숨이 턱턱 막힐 때, 그때 얼음 냉수 한 잔을 만들어 마시는 일은 얼마나 속까지 시원하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솔로몬 왕국에는 헐몬산 만년설에서 채취한 얼음을 보관했다가 물이나 음료에 타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얼음 냉수의 제일 큰 상징은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워지고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을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충성이 일꾼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임을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교회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재능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지적 소양이나 그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만 그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무엇은 충성만은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앞에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한결같은 진실함,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다라는 에메트라는 말의 뜻은 진실하다, 정직하다, 한결같고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서운한 일을 당하고 그 관계에서 끊겨지는 날에도 이 마음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사역자들도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로부터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처분을 받을 때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라고 믿고 끝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마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느낌만 안 좋아도 안색부터 바뀌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일도 일이지만 여러분,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성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이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이 꼭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에 정말 왕자처럼 대접을 받다가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서 종이 되고 점점 부당한 대우, 마침내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나중에 물론 총리가 됩니다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항상 신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나 더 심각하게 정말 거름더미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모인 감방에 부당하게 짓밟히고 미래가 없을 때도 여전히 그는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참았다가 내가 총리 되면,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열심히 해야지. 속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예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충성된 분들 몇 분 생각났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오늘 예배에 왔는데 누가 칭찬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는 일 전혀, 여러분 그 일 얼마나 일이 많은데 조금만 얼굴만 붉혀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럼 자기 일이 반이 줄어요. 그걸 머리가 바보가 아니면 다 하는데 이분 언제든지 제가 봐서 너무너무 바쁜데도 시키면 그냥 무조건 제가 하겠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요. 아마 우리 온 성도들이 느낄 겁니다. 걱정되는 건 계속 그러셔야 될 텐데 몸이 견뎌낼까 걱정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우리가 듣는 충성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죽고 혼사를 시키기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은금을, 폐물을 가득히 주어서 이 엘리에셀을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자, 이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부터 엘리에셀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임이나 신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숨에 달려가서 기도하면서 우물가에서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 나중에 이 며느리가 되는 리브가의 부모에게 가서도 그 아버지 라반이 이제 후하게 대접을 하고 식사를 베풉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되는 대목이에요. 800km를 달려왔습니다. 2000리를 교통수단이 없던 그 시대에 아마 20일 정도 거친 여행을 거쳐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을 텐데 이제 곧 일이 성사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좀 쉬고 식사도 하고 그래도 일을 끝맺어도 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마치기까지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혼사를 성사시키고 나서도 또 바로 돌아갑니다. 휴식 없이. 이유가 뭘까요? 빨리 돌아가서 내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기다릴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자기를 보낸 주인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 종은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이런 엘리에셀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후사가 없자 내가 차라리 저 종을 내 상속자로 삼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무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충성된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그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자입니다. 최근에 우리 남북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를 두고 여러 안보 수석이나 또 외교 장관들이 가는 거 다 그렇게 특사로 사신으로 이런 중요한 국가적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도자나 대통령 왕의 특사로 보냄을 받은 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주인에 대한 충성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는 사람 절대 세우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근데 그를 통해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을 때 돌아오는 그를 보며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내가 완전히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간증하고 맨날 눈물 뚝뚝 흘리고 여러분 그만 우세요. 여전히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당신이 예수를 붙잡아야 살 수 있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 빚 중에 하나예요. 빚은 두 가지로 질 수 있다고 했죠. 뭔가 빌렸을 때 갚지 않으면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전달하라고 소중한 걸 맡겼는데 내가 전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것도 빚진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유형의 빚을 진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은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월에 집사님 아주 좋은 목소리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1월 28일부터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 몽골 선교가 있습니다. 40도 영하를 오르내리는 날씨 속에 늘 같은 분들은 너무 놀라운 일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동토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한번 보고 싶고, 선교에 부르심에 늘 도전은 되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분 계신다면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말에는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된 사자는 그저 열심히 처음과 끝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 내용을 읽었는데요, 스위스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단히 작은 나라지만 아주 소득도 높고 잘 사는 그런 나라인데, 스위스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 바티칸을 지키는 군대가 스위스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교황청을 파수하는데 이탈리아 군대나 다른 군대가 아니고 이 스위스 군대가 바티칸을 지킬까? 원래 스위스는 가난한 나라여서 다른 나라에 용병을 보내서 돈을 벌어 들였는데, 이분들의 이 충성심 또 신의가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프랑스 대혁명 때 당시 루이 16세의 호위병은 프랑스 군인들도 있고 다른 나라 군인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스위스의 용병 768명도 루이 16세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군이 거칠게 막 궁을 공격할 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 프랑스의 스위스의 용병들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루이 16세가 돌아가라, 당신들은 우리 프랑스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돌아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휘관들 12명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스위스 군대는 한 번 지킨 신의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거칠게 몰려드는 혁명군들에게 이 768명이 다 처참하게 그렇게 장렬히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스위스 군대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바티칸에서는 지금도 스위스 군대가 방위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센 얘기를 했나요?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뭐 잘 아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건가요? 혹시? 난 처음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게 그 일을 맡겼어? 지난해인데 또 맡겼어. 지난해 하신 분 가능하면 안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 충성되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저도 또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이것 말고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더 온전케 하는 주변적인 요소들이 한두 가지 있는데 좀 곱씹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또 그 일을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일한다고 예배를 빼먹는 분이 계세요. 교회 짓는다고 그의 선교 안 하는 멍청한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는 일이거든요. 파출소 짓는다고 도둑은 당분간 못 잡는다 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비유가 좋지 않나요?
여러분 충분히 수긍할 것 같지만 이건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보다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자이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고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베사다 그의 동네를 방문하자 달려나가 집으로 영접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 만들어내는데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수님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쳐다보면 열받습니다. 너무너무 밉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동생 좀 꾸짖으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없는 사역은 재앙입니다. 예배 없이 일하면 계속 삐그덕거립니다. 주일학교 봉사한다고, 주차 관리한다고, 예배 빠지면 그 사람이 결국 교회 안티가 돼요. 교회가 나가는 방향, 교회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 때마다 전해지는 말씀,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대한 복선이 깔린 설교 하나도 안 듣고.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면 안 돼요. 할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과는. 먼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진정한 예배가 있으면 다툼도 분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 똘똘무리한 그런 게 남겠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만져주시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꽂고 왔던 칼, 분노, 원망,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만지게 해주시잖아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해서 매번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이 저를 격려하려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거든요. 은혜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나님 정말 더 좋은 예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기도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라고 주인이 맡겼을 때 그는 애초부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한 줄 주인이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주인이 내게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은 나는 할 수 없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내용을 쭉 읽어보십시오. 믿음과 기도로 일관합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짝지를 순적히 만난다면 오늘 이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성들 중에 물 좀 달라고 요청하면 4개만 물을 주지 않고 10마리 되는 약대에게도 물을 함께 준다면 그 여성이 내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결혼의 정석이라고 한번 설교를 했어요. 찾아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삭의 결혼에는 충분한 기도가 깔려 있었어요. 물이 1m도 안 되는 물 깊이에 30m에서 다이빙을 하면 초상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에 기도가 충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일이 가능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잘하지는 못해도 제 옛날에 비전이 그랬습니다. 제 소망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을 때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찬양을 잘 하시는데 연세가 드셔서 쉽지가 않아서 어느 날 도 전도사가 찬송 한번 해봐.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음정 박자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쨌든 충성된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인데 이번 주간에 선한 목자 세미나, 선한 일꾼 세미나가 우리 금요 집회 때 있었습니다. 참 저는 잔잔하게 인격을 담아서 들려오는 이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게 큰 은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크게 막 이렇게 다이나믹한 은혜는 아니지만 물결같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는데 서울 서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경원 목사님, 사실 저희 모교회 부목사님이셔서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전에 오셔서 은퇴까지 하셨는데 그분의 많은 설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부분은 아주 오래전에 교회가 불이 났대요.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쪽지를 받았는데 교회가 불이 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교육기관 하나에 불이 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홀랑 다 타고 성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불타다 어쩔 수 없이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교회당 짓는 일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짐지기 싫어서 무엇보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중직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고백할 때는 거창했는데 제가 건축 2번 해봐서 알거든요. 충성심은 예배 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헌신이 걸려봐야 돼요. 근데 정말 기대치 않았던 성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 개인적으로 참 잊을 수 없는 장로님 2분이 계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화재 원인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조사 원인을 못 찾으니까 나중에 이 화살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맨날 불려가고 목사님이 죽을 지경인데 장로님 한 분이 나서서 그러더래요. 억지를 부린 거죠. 장로교는 장로가 책임진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가서 다 받고. 이 반대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 2번째, 목사님 책도 홀랑 불타서 아무것도 없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작은 봉투를 내밀더래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데 책이라도 한 권 사보시라고. 목회하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건축하면서 물론 저희는 건축할 때 이탈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 늘 그랬습니다. 이건 축복이다. 건축을 취미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아름답지 않은 마음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언제 있었는데 못하는 건 못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으면 당신은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만 정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목회자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못하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